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벌써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어떤 무엇 혹은 누구의 도움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배반하고 원수가 된 우리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배반자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먹으시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안타까워서의 구원보다는 섬세한 계획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계획의 일부가 계획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받던 존재였고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흑암에서 행하던 자들이었고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고통과 멸시 그리고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꿈을 가져봤자 이 세상에 속한 공허한 것이었고 그나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중상모략을 일삼아야 가능해지는 참으로 악한 모습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령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책략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잠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고통의 연속이었고 보이지 않는 멸시의 눈들로 인해서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가진 것을 많이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싸늘하고 그늘진 사망의 자리가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멸시와 압박을 벗어버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해방과 자유의 빛을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죠.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즐거움 가운데 탈취물을 나누듯이, 또는 농부들이 추수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수확물을 거두듯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그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그 대군들을 어떻게 무찌르게 되었습니까? 전략적으로는 300명 가지고는 싸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전쟁인데 300명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구원을 예언하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세심하게 그 역사를 이뤄나가신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사야 9장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즉 사람의 몸으로 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공의롭게, 그것도 영원히 보존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그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대충 하시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이루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휴의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